하나님의 말씀 보십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 말씀까지 보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한 음성으로 함께 읽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십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수의 은혜가 흐르는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올라오는데 꽃들이 환하게 웃고 있더라고요. 보이시나요? 이 아름다운 날에 복된 날에 하나님의 은총이 꽃들에게도 임하였듯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감사와 기쁨의 은혜로 넘쳐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엊그제 저녁이었습니다. 교회를 돌아보는 가운데 한 성도님이 교회에 오셨습니다. 이 시간에 교회를 어떻게 오셨습니까? 제가 여쭤보았더니 커피 한 잔 마시러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커피는 드셨는데 오늘 주일에는 안 오셨네요. 제가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는 그러면 우리 카페로 가시죠. 그래서 제가 컵에 얼음을 가득 담아서 아주 시원하게 아이스 커피를 에스프레소 2잔을 넣고 생수를 부어 드렸습니다. 그때 한 모금을 드시고는 목사님이 커피를 만들어 주시니까 더 맛있습니다 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비인교회는 커피 맛집입니다. 그거 아시나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좀 더 맛있는 커피를 드시게 하기 위해서 나름 노력을 합니다. 어디 커피가 더 맛있을까? 두루두루 찾다가 요즘은 군산에서 아주 그래도 유명한 로스팅을 한 집에서 커피를 구입해다가 지금 요즘 드시고 계십니다. 맛이 좀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맛있으시죠? 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면 좋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건물이 크고 멋진 교회됨도 필요합니다. 또한 커피가 맛있고 주일 점심이 아주 맛있는 교회됨도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주차장도 넓고 땅이 넓은 교회, 넉넉하고 여유 있는 교회가 되어짐도 우리에게 중요할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비인교회는 94년 동안 선교에 앞장섰던 선교적인 교회였고 앞으로는 날마다 파송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지만 이런 교회의 모습도 우리에게 필요하고 중요하겠지만 우리 비인성결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면 더 좋을까?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있겠지만 저는 우리 비인성결교회가요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당연한 이야기지요. 우리 교회가 은혜가 없다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가 없다면 어떨까요? 아마 많이 힘들고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세상의 어떤 무엇과 다름이 없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비인성결교회는
은혜가 있는 교회 되어지고 은혜가 있는 교회였지만 더욱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은혜가 넘쳐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어떤 은혜가 임해야 할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 또한 어떤 은혜가 필요할까요? 성령의 은혜가, 성령 충만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 왜 우리에게 이처럼 은혜가 있어야 할까요? 교회인 우리에게, 교회된 우리에게, 우리 교회 안에, 우리들 안에 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필요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에, 부족한 존재이기에 어떠할 수밖에 없을까요? 늘 목마를 수밖에 없다. 갈급할 수밖에 없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 예수님 안에서 목마른 존재입니다. 늘 심령이 메마를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지요. 시원한 얼음을 가득 담아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을 마시면 피곤함이 싹 달아나고 눈이 번쩍 띄어지는 그 시원함도 필요하겠고요. 무더위와 싸우며 많은 일들 하며 목마르고 지친 우리의 마음 몸속에 시원한 생수를 한 잔 벌컥벌컥 마시면 아마 생기가 돋는 그런 시원함도 우리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결될까요? 그렇다고 모든 문제가 다 온전할 수 있을까요? 아마 얼마 되지 않아도 또 목마르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요.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 늘 목마를 수밖에 없는,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채우고 채워도 넘쳐나게 할지라도 우리는 어때요? 영적으로 갈급합니다. 늘 마음 심령이 메말라지게 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떤 곳일까요? 광야와 같은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이 광야 같은 세상, 우리 성도님들 하루하루가 쉽고 편안하시지요? 고단치 않으시지요? 어려움도 없으시지요? 예, 별로 대답이 없으신 거 보니까 늘 행복하신 것 같습니다. 일부 예배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이 광야 같은 세상의 인생의 삶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아멘. 그래서 광야 같은 삶을 살다 보니까 늘 목이 마릅니다. 채우고 채워도 늘 갈급합니다. 아멘. 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고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즘 새벽에 사사기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까지 21장의 말씀을 보셨는데요, 사사기 말씀을 쭉 보다 보니까 눈에 들어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그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라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도자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사사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지만 그것은 무슨 의미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없음이었더라고요. 아멘. 하나님이 없음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이지요. 그들은 누구와 함께 해야 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할 백성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버립니다. 우상을 섬겼지요. 그래서 그들이 왕이 없어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산 게 아니라 뭐가 없어서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함께 하심이 없는 게 아니라 무엇이 없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려서. 아멘.
오늘 분위기가 좀 무겁습니다. 좀 약간만 띄워주실래요? 우리 성도님들, 이스라엘 안에 무엇이 없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드라빔을, 에봇을, 신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처럼 막 섬깁니다. 하나님을 버리고는 그것들이 복줄 줄 알고 제사하고 예배하고 섬기더라는 거예요. 무엇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잃어버렸다라는 거죠.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온전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억압받고 구속받고 핍박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을 사사기를 통하여 계속적으로 볼 수 있더라고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 우리 선생님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정말 그러십니까? 아멘, 그러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더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 믿음의 성도들에게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시죠? 은혜가 없으니까 원망 불평만 많아져요. 근심과 걱정만 많아져요. 이래도 저래도 아멘을 잘 안 하시네요. 은혜가 있으면 달라지더라고요. 은혜가 없으면 달라지더라고요. 뭐가 달라져요? 은혜 있으면 기쁘고 즐거운데 감사한데,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고 그대로인데 왜 그렇게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기쁜지.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뭐가 자꾸 스물스물 올라와요? 원망과 불평이 올라옵니다. 아멘. 근심과 걱정이 가득가득 채워져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을 잘 유심히 봅니다. 원망이 없나? 근심과 걱정은 없으신가? 근데 얼굴에 보면 조금 보여. 왜 그럴까?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까? 상황이 어려워서, 형편이 어려워서, 힘든 일이 많아서, 그것도 있지요. 근데 뭐에 따라 달라져요?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달라. 화장빨도 달라져.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말도 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걸음걸이도 달라져요. 제가 새벽에 우리 선생님들 오실 때 이렇게 만나게 되거든요. 근데 어떤 근심이 있는지 땅만 그냥 그렇게 보시고 터벅터벅 걸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렇게 무겁게 오시는데 돌아갈 때는 좀 사뿐사뿐 하나님 하늘 보며 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우리 성도들, 뭐가 중요해요? 은혜가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길 바라요.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 부어주시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 요즘 어떠십니까? 별 문제 없으세요? 평안하십니까? 할렐루야. 별 문제 없으세요? 평안하세요?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러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자, 재차 묻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요즘 뭐에 갈망하고 계세요? 무엇을 사모하고 계세요? 어떠한 일에 힘쓰고 계세요? 아마 제가 알기는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보는 일에 힘쓰고 계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일에 애쓰고 계신 줄 오해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말씀과 기도에 온전히 집중해서 거기에 파묻혀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 계신 줄 저는 오해하고 싶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중요해. 그래야 은혜가 있어. 말씀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되고, 기도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은혜를 빼앗기면 안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 마음, 이 마음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요즘 더워지고 있어요. 여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 여름을 잘 준비하고 계시죠? 아멘. 여름을 준비하고 계신데 영적인 믿음의 모습은 어떤지 제가 좀 한번 몇 가지 체크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한번 좀 보시지요. 자외선은 차단하면서 유혹은 잘 차단하고 계십니까? 아멘. 여름 옷은 여름을 위해 잘 준비하고 새로 사면서 믿음의 옷은 어제도 그대로 작년 그대로 갖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에어컨 없으면 못 산다 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도 잘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또 볼까요? 여름에 살은 빼려고 하면서 죄는 안 빼고 있는 건 아닌지, 물에 빠질까 조심하면서도 세상에 죄에 빠지는 건 조심하지 않고 있지는 않은 건지, 맛집을 찾아서는 1시간, 2시간도 좋게 하고 따라다니며, 맛집에 가서는 줄을 쭉 서 있으면 1시간도 2시간도 좋다 하여 끝까지 내가 먹고 가리라 하는 다짐을 가지고 맛집을 찾아다니면서 뭐는요? 기도는 5분도 못 참고 일어서는 우리들은 아닌가 하는 그런 모습들. 또 한번 보실까요? 더위 때문에 지쳤다 하면서 은혜가 없어서 지친 건 모르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휴가는 못 참는데 뭐는 잘 참아요? 예배 빠지는 건 얼마나 잘 참는지, 여행 갈 땐 짐이 많고 하나님께 갈 땐 왜 그렇게 핑계도 많은지.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러시지요? 너의 말이지요?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지요? 이래도 저래도 대답이 반응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 안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비인성결교회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하나님이 제게 이런 마음을 콕 주시더라고요. 이상호 목사야, 네가 정말 비인성결교회가 은혜가 넘쳐나는 교회 되길 원하느냐? 예, 하나님.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부터 은혜가 있어야 돼. 너만 은혜 있으면 돼. 그러시더라고요. 다른 어떤 누가 은혜가 있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너부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돼. 너부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돼. 너부터 하나님의 기도 안에 자리에 있어야 돼. 그렇게 저를 꾸짖으시더라고요. 그렇구나. 우리 비인교회가 은혜 있는 교회가 되려면 제일 먼저 누가 은혜 안에 있어야 된다고요? 이상호 목사가 날마다 말씀에 파묻혀 있어야 되고, 기도의 은혜 안에 있어야 되고, 성령 충만한 은혜 안에 거하고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게 먼저이더라고요. 그게 우선이더라고요. 그래야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 제단에 서서 마음껏 하나님이 주신 은혜 다 쏟아내올 수 있더라고요. 제 안에 없는데, 제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은혜를 제가 부어드리겠어요? 제가 사실은 오늘 설교 말씀을 이 말씀이 아니었어요. 다른 말씀을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금요일 저녁까지 다 완성하고 주보까지 찬송까지 다 완결을 지었어요. 그래서 요셉에게 주보도 보내주고 찬양도 보내주고 말씀 제목도 다 보내주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근데 금요일 밤에 자는데 하나님이, 이상호 목사야, 그 말씀 아니다. 그
말씀 아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를 마치자마자 제 골방으로 서재로 들어가서 말씀을 또 준비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지고 준비하기 시작해서 오늘 전하게 된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제 안에 은혜를 부어 주셨어요. 우리 성도님들, 누구 안에 은혜가 있어야 된다고요? 내 안에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은혜가 흘러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황당에 있는 오래된 나무 보셨나요? 갈라져 있어요. 왜 갈라진 줄 아세요? 줄 건 하나도 없는데 날마다 와서 사람들이 달라고 해서 속이 터져가지고 갈라졌대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웃었고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럼 그렇지, 줄 건 하나도 없는데 날마다 와서 달라 하는데 속이 터질 수밖에 없는 거더라고요. 근데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속이 터질 뿐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다 갖고 계셔요. 모든 것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셔서 우리 하나님은요, 속이 터질 뿐이 아니셔요. 왜 속 터지냐? 우리가 순종 안에서 속 터지고 아버지 뜻대로 살지 않아서 속 터지시지 다른 것 가지고는 속 터지실 뿐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교회에 새 신자가 오면 등록을 합니다. 근데 처음부터 등록을 안 해요. 한 달, 두 달, 1년 간을 보다가 등록을 해요. 근데 어떤 성도가 한 주, 두 주 만에 등록하느냐? 그 비결을 알아보았더니 그 비결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조건이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옆에 앞뒤에 있는 성도님들의 모습으로 그들이 등록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냐? 옆에 앞뒤에 있는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아요. 열심히 찬양을 해요. 졸지 않고 꾸벅대지 않고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은혜 받는 모습을 보면서요, 야, 이 교회는 다르다. 이 교회는 뭔가 있구나. 그러니까 졸지도 않고 꾸벅대지도 않고 찬양도 열심히 하고 얼굴이 환하고 기쁨이 넘쳐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 교회가 정말 교회구나. 그래서 등록을 해서 등록을 한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나 때문에 내가 예배드리는 모습 보고 옆에 뒤에 앉았던 성도님들이 한번 우리 교회 찾아왔던 분들이 은혜 받고 등록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는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다른 게 아니라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37절에 명절 큰 날이라고 돼 있어요. 명절은 뭐냐? 아니에요. 아직 아니다. 명절은 뭐냐? 초막절이에요. 출애굽부터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을 지냅니다. 그 광야에서 그들은 어떤 생활을 해요? 초막 생활을 합니다. 텐트를 치고 살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들이 잊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찬양하며 기념하며 예배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인데, 그 초막절이 오면 실로암에서 물을 떠다가 기로다 제단에 그 물을 부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했더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그 초막절의 명절에 그 제단에 실로암 물을 붓는 가운데 백성들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그래요. 많은 영혼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구에게로 와라? 내게로 와라. 아멘. 우리는 목마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늘 갈급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메마릅니다. 근데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은 뭐냐? 날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야 합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됩니다. 목마름이 해결됩니다. 우리의 갈급함이 해결됩니다. 우리의 간절함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아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께로 가면 되는구나. 예수님께로 가면 그 은혜를 받을 수 있구나. 어떤 은혜? 세상 속에서 메마를 수밖에 없는, 목마를 수밖에 없는 그 갈급함을 해결받는 우리들이 될 수 있음을 볼 수 있었어요. 우리 비인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원합니다. 어느 누구든지 다 비인교회만 오면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마심으로 목마름이 해결되고 인생에서의 아픔, 어려움들이 해결되어지고 치유받고 살아나는 그런 생명의 은혜가 임하는 교회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떠세요? 좋으시지요? 그런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께로 가야 하고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 목마름이 온전하게 해결되어질 수 있더라는 거지요. 우리 교회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왜요? 그래야 예수님의 생명샘이 우리 안에 나타날 수 있더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안에는 누가 계셔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 누가 계셔야 합니까?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요 생명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미 말씀드렸는데 내 안에 있어야 무엇이? 은혜가 있어야, 예수님이 계셔야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해져야 나누어 주든지 퍼주든지 베풀 수 있는 거지. 내 안에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은혜가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소모임들을 통하여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38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아멘. 누구를 믿는 자는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나님, 우리 비인교회에서도 예수의 생수의 샘물이 흘러나오게 해주시옵소서. 저절로 기도가 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심령 속에서도 예수님이 계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믿고 계시고 의지하시는 예수님이 계셔서 그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수 가지고 많은 영혼들에게 그 생명수를 나누어 주고 전해주며 살 수 있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은혜가 필요하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그 은혜가 있어야 되고, 이상호 목사에게 그 은혜가 있어야 되고, 우리 성도님들 안에도 그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고, 예수님 붙잡고 살아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하여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이루어질 줄 확신합니다. 아멘. 39절의 말씀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성령님은 아직 오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도 부활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은 뭐냐? 성령님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다. 이 뜻이 뭘까요? 우리가 성령의 은혜 안에 있어야 합니다. 아멘. 성령의 은혜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아멘. 방송실아 좀 올려줘 봐라.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는 다른 게 아니라 성령의 은혜들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강림하셔야 되고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필요하더라는 것이에요. 에스겔 47장을 보면 어떤 말씀이 있지요? 성전 동편 곳에서 솟아오른 생수가 풀럭풀럭 솟아오르기 시작하여 발목에, 무릎에, 허리에, 가슴에 사람을 넘쳐나는 그 생물이 세상으로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더라고요. 저는 그 말씀을 통하여 오늘 말씀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 비인교회가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솟아올라 우리 성도님들 모든 심령을 가득 채워서 그곳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성령의 은혜가, 생명의 은혜가 이 지역으로 모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 되길 원합니다. 그런 성도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요, 죽게 만들고 상처받고 낙심하고 실망케 하는 교회와 성도가 아니라 어떤 교회요? 살아나게 하는 교회.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하늘의 은혜를 맛보게 하는 교회. 참된 기쁨과 평안과 영원한 생명의 구원의 은총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빈 성도님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께로부터, 성령께로부터 주어지는 그 생수의 은혜를 마시며 기뻐하고 행복해할 이가 우리로 그치지 말고 그 기쁨, 그 은혜, 그만 모르는 모든 영혼들에게 흘려지고 전해져서 그 모든 영혼들이 우리와 같이 비인교회 와가지고 말씀도 먹고 예수님 만나서 기쁨과 감사의 영원한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그래서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마시고 주일 예배 끝나고 맛있는 점심도 함께 먹으며 하나님 나라 이야기로 꽃을 피워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저 뒤에 세 분이 앉아 계신데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세 분, 최준진 집사님, 소미경 집사님, 오종아 성도님.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믿음으로 집에 계신 분들, 생수의 은혜를 흘려보내셔서 그 영혼들에게도 이 예수의 은혜가, 생명의 은혜가, 생수의 이 기쁨과 은혜가 그 영혼들을 복되게 만드는 그런 놀라우신 축복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앞으로 쭉 이어져 가기를 주의 걸어가신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내 안에, 우리 안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가, 성령의 은혜가 흘러 넘쳐나도록 그 생수의 은혜가 필요한 영혼들에게 전해져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로 인하여 더 많은 영혼들이, 그 목마른 영혼들이, 그 갈급한 영혼들이 생명수를 얻을 수 있도록, 예수님으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